우리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눈뜬 장님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눈은 떴고 또 멀쩡하게 보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리킬 때, 또 사태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잘못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눈뜬 장님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요. 오늘 말씀에도 눈뜬 장님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환과 아람 군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신학생 혹은 교회 리더 이렇게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따라다니고 그와 함께 살면서 선지자를 가장 가까이서 보고 또 배우는 사람이죠. 아마 엘리사 역시 그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환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선하고 착한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아람 군대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앞으로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 며칠 동안 계속 큐티를 하게 되겠지만 아람은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고 또 침략하고 약탈하고 죽이는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영적 맹인이 있다면, 장님이 있다면 누가 더 영적인 맹인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람 군대가 영적인 맹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말씀은 아람 군대만 영적 맹인이 아니라 엘리사의 사환 역시 영적 맹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엘리사의 사환이 자신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보고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사환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서야 사환은 영적인 눈을 떴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를 둘러싼 가득한 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죠. 종교적인 사람이었던 이 사환 역시 눈뜬 장님이었던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아람 군대는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를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하나님께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자마자 완전히 눈뜬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엘리사가 있는 도단이라는 지역에 와 있다는 것도, 그리고 자기 눈앞에 엘리사가 있다는 것도 모른 채로 엘리사가 가자는 대로 가고 하자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죠. 정말 법 없이 살 것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종교심을 타고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사람들을 영적인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사의 사환도 아람의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조차 영적인 맹인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혹시 눈뜬 장님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 여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현실을 맑게 새롭게 보게 하시는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눈을 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15절에서 17절을 우리가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이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자 무엇을 보게 됩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봤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현실을 다시 봤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본다는 것. 영적 맹인과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은 사실 완전히 똑같은 현실을 삽니다. 그치만 완전히 다른 차원을 살죠. 영적인 맹인은 현실만 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눈 뜬 사람은 현실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보이지 않지만 그렇지만 더 단단하고 분명한 실제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을 볼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눈을 뜬다는 것은 단지 조금 착해지거나 선해지고 정의로워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는 종교적으로 더 민감하고 예민해진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정말 말 그대로 감았던 눈을 뜬다는 것이죠.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감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기 전과 보고 난 후는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이 눈을 뜬다는 것은 정말 다른 차원의 그런 세상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저한테는 제가 생각하는 여러 연약함 중에 한 가지 연약함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남의 눈을 제가 많이 의식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것을 제 연약함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쩔 때는 그렇게 좀 주변의 시선을 많이 의식한 나머지 이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또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막 무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열등감에 너무 심하게 사로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이 주변 사람들보다 더 잘해야 되고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에게 내가 좋은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 내가 못하면 안 된다. 이런 이 강박관념이 이제 생겨나가지고 근데 또 생각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이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느낌이 제가 어땠냐면 사람들의 눈이 제 주변을 온통 감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그냥 힘들게 막 이렇게 우울한 표정으로 하루하루 지내다가 어떤 분으로부터 우연히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 주변 사람 의식하지 말고 너 페이스대로 해.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가 눈이 확 떠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 페이스라는 말이 저에게는 이렇게 바뀌어서 들렸던 거예요. 주변 사람 보지 말고 너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봐. 그런 이야기로 제 마음속에 그 이야기가 들려지자마자 정말 눈이 확 떠졌습니다. 그래, 내 페이스는 내가 여기서 1등 하는 게 아니라 내 옆 사람 이겨먹는 게 아니라 날 여기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내가 뭔지는 몰라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내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면 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바뀌자마자 제 마음에 정말 그 하루아침에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그 우울감과 열등감이 정말 신기하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현실은 하나도 바뀐 게 없죠. 이 현실을 붙들고 계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생기자마자 모든 게 변했던 것입니다. 자존감이 회복되고 또 마음에 기쁨과 자유함이 찾아왔습니다. 눈을 뜨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눈 감았다가 뜨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아침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 감겼던 눈을 뜨는 아침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강력한 현실을 넘어서는 더 단단한 실제이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시력과 초점을 회복하시는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18절,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뜬 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한, 눈을 멀게 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영적 맹인의 특징을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맹인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가 맹인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맹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맹인이라는 것이죠. 내가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본다고 착각합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라고 이제 기도를 하자 아람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멀었습니다. 그때 아람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왜 이러지? 기분이 이상한데? 안 보여!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뭐가 잘못되고 있는 것인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자기들이 엘리사가 있는 도단에 다 와 있으면서도 엘리사가 나타나가지고 여기는 그 길이 아니고 그 성읍도 아니니까 나를 따라와라 하니까 순순히 따라가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영적 맹인이라는 가장 큰 증거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내가 영적 맹인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에 말한 대로 말 그대로 눈 뜬 장님인 것이죠. 예수님 역시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본다고 말하니 너희는 죄인이구나. 너희가 본다고 말하니 너희가 맹인이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침에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영적인 맹인인가요? 나는 눈뜬 장님인가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인 맹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아멘. 아람 군대들이 눈을 떴습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가 얼마나 영적인 장님이었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눈뜬 장님이었는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맹인입니다. 그 중에서 변화를 받아 영의 눈이 밝아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갖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 대단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얼마나 눈먼 자인지 처절하게 알게 된 사람이 바로 눈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본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여전히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충격에 빠진 사람, 그 사람은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를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그 찬양의 가사를 내 마음 깊이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사실 이미 눈 뜬 거죠. 그렇지만 그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면서 내가 눈 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눈이 멀어 있었는지 깨달은 이 아람 군대들이 눈을 뜨고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라는 도시의 한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자기 자신을 본 겁니다. 달리 말하면 아람 군대는 자기가 얼마나 맹인이었는지 너무 어이없게 깨달은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자기들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초자연적이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눈이 어두울 때는 몰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자기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자기 상황이 잘 풀리는 건 줄 알았습니다. 눈이 멀어 있으니까.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아무리 강력한 군대와 전략과 전술을 짜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결코 이길 수 없는 온 세상의 창조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눈을 뜨고 불말과 불병거를 받던 아까 엘리사의 사환과 정확하게 똑같은 것을 본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이해하고 정리한 내 상황과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온 우주를 경영하고 계신 하나님을 지금 여기서 내 오늘의 현실 속에서 온몸의 세포로 느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아람 군대가 만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지 보고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게 아람 군대를 죽인 게 아니라 잔치를 열어줬습니다. 단지 이게 먹고 마실 거를 조금 나눠준 정도가 아니라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의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런 잔치를 연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나의 형제요, 가족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충격적인 본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에게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은 오늘 어떤 의미였습니까? 첫 번째로는 내가 얼마나 맹인이었는지 아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는 것이었으며, 마지막으로는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본문의 이 아람 군대와 같이 새롭게 눈을 뜨는 기적이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나의 삶에, 나의 현실에
실제가 되고 누려지는 기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분만이 우리가 얼마나 누추한 죄인이며 맹인인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분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초점과 맑은 시선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눈뜬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처럼, 그리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주님,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어쩌면 그래서 내가 장님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오니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자인지, 누추한 자인지, 눈뜬 장님인지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자리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새롭게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 나의 모든 현실들을 또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새롭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파하고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과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여름 사역을 위해서 또 함께 지혜를 모으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여름 사역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